무사 생멸법이더라. 생멸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사가우로 법안록 상당 제5편 세 번째 시간 무엇이 부처의 묘한 종지입니까 하는 주제로 선문답을 들어가면서 바로 한번 한 소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한결같은 진실한 경지입니까? 경지에는 한결같은 진실이란 없다. 무엇이 우뚝한 것입니까? 점점 더 빛나가는구나. 무엇이 부처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도 꺼릴 것이 없지. 하루 종일 이렇게 밟아가야 합니까? 걸음 밟아가야지. 마음 거울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까? 기어코 2번, 3번 해야겠는가? 무엇이 부처의 묘한 종입니까? 이것은 거대께도 있다. 경연에서는 머뭇없는 근본에 입각해서 일체법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머뭇없는 근본입니까? 모습은 형체가 없는 데서 일어나고 이름은 이름 붙기 전에 나왔다. 죽은 스님의 이 말은 여러 사람이 창의합니다만 조사의 이 말은 누가 창의합니까? 그대는 죽은 스님의 어떤 어발을 창의했느냐? 고향을 떠난 자식이 고향에 되돌아왔을 땐 어찌합니까? 무엇이 정성을 바치려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서는 물건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다. 무엇이 한결같은 진실한 경지입니까? 경지에는 한결같은 진실이란 없다. 이
이 선문답에서 묻고 있는 진실한 경지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진실예상한 진여의 세계이며 구영각의 경지라든가 마음의 심리를 묻는 것이니 본지 풍광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지 풍광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부 별도로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런 형상이 투영될 뿐이지 진실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경지를 찾는 거라고 뜻으로 법안 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지에는 한결같은 진실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 그대로 형상이 나투이고 있을 뿐 그 실체는 텅 빈 허공 같은 것이며 본래 공이지 그 실체적 진실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법 종문례 상자 정밀상이라 했습니다. 모두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밀상이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형상인 빛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또리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뚝한 것입니까? 점점 더 빛나가는구나. 이 선문답은 무엇이 우뚝한 것입니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로 우뚝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선문염송 제1칙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 법안선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여기 그대로인 본지 풍광에서 물어야지 왜 엉뚱한 질문을 하느냐 하시며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점점 더 빗나가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이 선문일칙을 묻는 학인에게 원문선사는 내가 그때 있었으면 때려 죽여 객기나 주었으면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법집을 이야기하며 모든 것은 걸림이니 법집에서 벗어나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일반인이 들으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입니다. 법안선사는 운문선사의 손잡을 대는 선사이지만 이런 거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조곤조곤 조리 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선비 같은 선사이시니 학연의 경지를 보니 이런 선문답을 감당할 견처가 아니다 싶어서 지금 여기 펼쳐진 본지 공강을 두고 왜 지나간 옛 이야기냐 묻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점점 더 빗나가는구나 라고 하였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도 꺼릴 것이 없지. 이 서문답은 학인이 묻는 말을 부처를 묻습니다. 잘 물었습니다. 백장선서가 인정불이라 했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 그대로가 부처인데 부처가 어디고 지금 부처가 따로 있다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부처인 것인데 그래서 법안선사께서는 바로 지금
이라 해도 꺼질 것이 없지. 모든 것은 지금을 떠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도 모르느냐. 그래서 바로 지금이라도 라는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 얘기하는 것은 망상이고 공상인 것이야. 오직 지금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인데 무슨 내 부처를 찾는가. 그러나 바로 지금이라 해도 꺼릴 것 없는 것은 지나간 기억 속의 부처를 찾는 것인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밟아가야 합니까? 걸음걸음 밟아가야지. 이 선문답에서 학인이 묻는 자체에서 무엇이 빗나갔을까요? 하루 종일이라는 시간을 정하여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본래 있었는가? 시간이란 과거와 현재 또는 현재에서 미래라는 삼세를 정하여 말을 하는 번뇌 낭상인 것입니다. 법안선사의 대답은 이 학일이 견치가 어디서 빗나갔느냐 하는 낙처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본래부터 시간이란 가상이며 가상적 시간인 것이지 언제나 바른 견체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음걸음 밟아 가야지라고 하여 지금 그대의 마음의 견체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아라 하는 뜻으로 그 낙처를 지적해 주신 것이라 바르게 비추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묻는 물음 자체가 벌써 빗나가서니 수행해서 참선을 한다고 하자 몇 년을 참선을 하였다고 주로 말을 하지만 마음을 관하면 마음 자체는 심경이라고 설봉 어존 스님이 했듯이 마음을 관하는 것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생각이니 생각이란 소소영영 일어나는 이 모든 아르마리 기억인 것이며 아리아식의 소현입니다. 물론 아리아식의 기억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미혹일 수도 있고 반야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아르마리와 견문각지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바로 무심이며 무념처인 심지에 도달해야만 오직 비추어보는 거울같이 되는 것을 본래 공으로 가는 것이며 성불의 길인 것입니다. 방거울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까? 기어코 2번, 3번 해야겠는가? 앞에서 걸음걸음이라고 해주시오. 찰나찰나 밖에 없는데 왜 가상으로 만들어진 조작된 시간을 말하느냐? 오직 언제나 비추어 보라 꼭 하지만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또 한 생에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참 마음이 거울 같다고 설봉스님이 그 화두가 떠올라 이렇게 물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마음 거울 즉 고경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까?
그렇게 찰나찰나를 만해 주었으면 해광반주하여 나에겐 지가 달모되었으니 지금 법안선사가 지중해 방편의 낙체를 살피고 알아차려야 하는데 또한 생각 일어나는 다른 하도인 자기의 힘이 사라지지 않으면 모르고 마음의 거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마음의 실체인 심지가 투닥되지 않고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하도만 떠올라 물으니 법안선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달마대사가 해가 스님께 말하듯이 이 어지러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고 하더니 그래 아직도 힘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 힘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어코 2번 3번 해야겠는거라고 하시는 것은 위에서 이런 경우를 설파를 해줘도 못 알아차리는 것은 아직 그대의 신심이 굳건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부정하는 부정심이 번뇌 망상과 하는 말이와 견몽각진 생각의 기억들이 업장이 가로막혀 있어 그런 것이니 내가 어찌 해줄 수가 없구나. 오직 그 업을 녹이는 것이 참선이며 수행이니 열심히 수행전지를 하라는 뜻으로 2번이고 3번이고 언제 어디서나 항일하게 수행을 다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일하게 정진 수행정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부처의 묘한 종입니까? 이것은 그대께도 있다. 이 학인이 묻고 있는 부처의 묘한 종이는 바로 불치를 묻는 것이니 불치는 십신 십주 십액 십배영을 가지 십지를 말하는 것이니 사실 마음수행의 견체물로 정하고 있다고 다 마음의 작용일 것입니다. 이것은 보살도라고도 하지만 사실 부처인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53단계를 거쳐 성불이 된다는 것이니 황경 십지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며 십지의 제9품에서 보살의 최후의 번뇌장인 소지장을 섞기를 끊고 법원지에 이르려면 모든 법의 지혜를 원만 구조각에 굴리는 단계인 단계에 이르면 불치견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니 제법 실상의 이치를 깨닫고 비춰보는 부처님의 지혜니 모든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는 까닭은 중생으로 하여금 이 불치견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부처님의 일대사이는 바로 계시오입 깨달음을 열어서 불치견의 개를 열어서 신은 보여주는 것이 오는 깨달아 불치견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 이번 불치견의 반야지혜를 얻어 불국토로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것이니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덩각이니 이때부터 진정한 부처님의 경진 불치견을 얻어 다음으로 묘한 반야 지혜를 구조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오른다는 것이니
여기서 묻고 있는 불신은 부처님의 지혜이니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성지 공간적으로는 시방을 다하고 시간적으로는 삼세를 다하는 완전하고 원만한 지혜, 이 지혜를 근본으로 하고 무한한 자비와 동정을 일으켜 법계를 거두어 교화하는 크나큰 대기대용을 일으키거나 그 지혜가 진리를 나타낸 방편으로 보아서 이와 지가 둘이 아닌 지혜가 되고 대자비심을 일으키는 점은 점으로 보아서는 비와 지가 둘이 아닌 지혜라 함으로 이렇게 한정 무결한 지혜를 얻느니가 부처님인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 강명을 불성이라 하는 것이니 법안선사의 답은 바로 이것은 너에게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부처님의 경륜을 비롯 일체 중생이 시료 불성이란 말씀을 비롯 이 불성이란 사람을 위시해서 천나 대지 소복 총님 비검조소 일체시에 생명을 가진 자 바로 부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대목인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머뭇없는 근본의 이각에서 일체지에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머뭇없는 근본입니까? 모습은 형체가 없는 데서 일어나고 이름은 이름 붙이기 전에 나왔다. 이 선문답에서 각인이 묻는 머뭇없는 근본을 물었습니다. 물론 마음의 안목이 넓은 선사라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아직 마음인 신밖에 유유 찾아갈 수 없는 확인이니 이런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은 무례가 영무주라 했습니다.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 그렇다고 주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마음입니다. 여기서 해를 든다면 건강경 사구경 장음 정토문에서 불황주 색생심이며 불황주 성향미 촉발 생심이며 억무 소조하야 이생기심이라 엉덩이 세게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엉덩이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엉덩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건강경 계속 한마디를 듣고 글도 모르는 경전도 모르는 터벅머리 수초광인 육조 해능스님이 이것이 바로 마음이구나 하면서 한 소식에 바로 깨달아 오조 홍인선선을 만나뵈고 마음이 열리니 무엇을 물어도 모르는 것이 없는 선지식이 되어 있어 비밀리에 가사장삼을 물려주어 마지막으로 건강령을 들려주면서 이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이 그대를 죽이려 할 것이니 잘 숨어 보이마라고 배를 태워 남으로 보내다는 고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없는 근본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선사의 대답은 모습은 형체가 없는 데서 일어나고 이름은 이름 붙이기 전에서 나왔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모습이란 형상이니 그 형상은 형체가 없는 데서
난다는 것은 현상은 실체가 없는 데서 일어나는 빛의 향연이니 이것은 실체적 진실은 없지만 마음이 만들어내는 작용에 의하여 나타난 형상이라고 설파하시고 이름을 붙여진 약속이니 이름 붙이기 전에 나왔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니 그것은 무심이요 정멸이며 선정이며 삼매인 것입니다. 이 삼매 속에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으며 형상도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적정 열반인 것이며 요즘 말로 마음의 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보시기 전에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적정 열반이 근본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이발을 여러 사람의 창의합니다. 조사의 이발은 누가 창의합니까? 그대는 죽은 스님이 어떤 이발을 창의했느냐? 이 서문답은 참으로 묻고 있는 학인의 견지가 너무나 가볍고 겸손하다. 지금 묻고 있는 스님의 어발을 여러 사람들이 창의하는 그 스님을 입적할 때가 되어가면 그 스님은 몸으로 의식이든 행사를 통하여 그동안 벌어모았던 것들을 많은 신도들이 인원하여 약값이나 보필할 간업이라든지 입적하고 화장하여 부도탑을 만들고 하는 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시를 받거나 스님이 그동안 벌어모은 돈이나 신발 이루 등을 처분하여 마련하는 것을 창이라고 하는데 조사 스님은 무소유를 풍미해서 아무런 비용을 마련할 물건이나 어발이 없으니 누가 그 비용을 마련하여 창의를 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창의선사가 법안 선사가 들으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아직 오지도 않은 창의를 지금 그대가 왜 걱정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고 사부대중이 있는데 내가 열반에 들면 그 뒤처리라 할 사람이 없을까를 걱정하고 있느라고 하시면서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자네 걱정이나 하시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는 죽은 스님의 어떤 이발을 창의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래 자네는 죽은 스님의 어떤 이발을 사주어 장례비를 마련한데 도움을 주어본 적이 있느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자식이 고향에 돌아왔을 땐 어찌합니까? 무엇을 정석을 바치려느냐? 이 선문답을 들으시고 우리 불철님들은 어떤 예문이 됩니까? 아니면 이 선문답을 통하여 한 소식을 하였습니까? 여기서 묻고 있는 학인이 묻는 것은 고향을 떠난 자식이 고향에 되돌아왔을 때 어찌합니까라고 물은 것은 그런 행으로 본다면 물론 애시절인 천년전의 세속풍속은 회상해 본다면 그때는 농성사회이며 그때 다 태어난 곳에서 농사짓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나라께 충성하는 중의를 근본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선을 배우는 스님이라면 아마도 시부도에 나오는 9번째 반복 하늘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부도에 보면은
그 9번째 반본환원이라는 대목에 사람이 본래 면목으로 돌아갔고 풍경도 본지풍광을 드러내니 무엇을 할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 무의진인의 단계니 이것을 주고 이런 상으로 표현하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입전소수인이 포대를 짊어지고 시장바닥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림이니 이는 포대는 포대화성의 포대를 메고 시장바닥을 누비며 복가덕을 담아 남의 중생에게 부풀어주는 불교의 근본대인 중생제도를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마치고 깨달음을 얻어서 본래 면목으로 돌아온 자식에게 어찌해야 하는 것을 물으니 법안선사는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자네라면 어떻게 중생제도와 복가덕을 베풀어야 하는지 알겠느냐 하시는 뜻으로 무엇을 정성껏 바치려느냐 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니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일을 마치지도 못했으니 이렇게 불타행을 하시는 성인에게 공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 답답하다. 내가 베풀 수 있는 보살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덜어줄 수도 있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줄 수도 있고 길에 떨어진 휴지를 주우며 쓰레기통에 담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할 수도 있으며 찾아보면 보살도나 불타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오직 수행이란 신해행이라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요 세 번째는 불타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수행이라면 육보라미를 닦아 팔정도를 행하는 것이 수행이며 불타행인 정의 상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서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같이 서는 물건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과 몸은 언제나 설 수도 있고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살행을 할 수도 있으며 팔정도를 닦아 수행정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가? 무엇이 없다는 것이냐? 일체 유의법이 계신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무의법만 불법이든가 모든 유의법 그대로가 다 하나에 섞여 있을 뿐 선한 자가 지혜롭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바른 정견으로 바른 법을 베풀면 다 불성인 것입니다. 더 성불인연 맺어소서. 감사합니다.